말씀의 제목,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면서 수십 번의 실패를 했다고 그러죠. 어떤 책에는 보면 200번을 실패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더 발전시켜서 또 다른 걸 실험해보고 또 다른 걸 실험해보고 다른 걸 실험해갖고 최초로 전기를 만들어낸 거죠. 만약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호롱불 켜고 촛불 켜고 산다면 이렇게 경제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기계는 전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전기가 없이는 비행기도 못 움직이고 자동차도 못 움직입니다. 그 배터리도 다 전기잖아요. 그렇게 전기가 소중한 것을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더 발전시키면 성공한다. 이 말을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에디슨과 같은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하여 2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만의 차이로 형과 동생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 그리고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넘겨달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걸 샀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근데 못 샀습니다. 두 번째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여기다가 양털로,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양쪽에다가 토시를 만들어 가지고 가갖고 아버지가 이삭이 어두워서 앞을 못 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탁 가서 아버지 축복기도 받으러 왔나이다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갖고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뭘 한 줄 알아요? 너 에서 맞냐? 네. 어디 손 내밀어 봐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줬어요. 털이 많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소리는 야곱이 이러되 손은 에서로다. 이렇게 속아갖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한 이 축복을 정말 자기가 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그는 실패했어요.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막 찼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피신시켜요. 빨리 외삼촌으로 도망가라. 형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래서 급하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나반의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외삼촌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속으면서 거짓말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직접 본인이 경험을 합니다. 외삼촌의 딸 나엘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서 외삼촌 나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지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엘하고 결혼을 하라. 그래서 결혼식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딱 눈 떠서 날이 밝아서 보니까 자기 옆에 나엘이 없는 거야. 온니 레아가 있는 거야. 아니 나는 분명히 나엘하고 결혼했는데 눈 떠 보니까 딴 여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찾아가서 외삼촌 어떻게 결혼 신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여기 법은 언니가 시집까지 안 왔는데 동생을 먼저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 나엘을 네가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으면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래서 레아를 위하여 7년, 나엘을 위하여 7년, 14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종노릇을 합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속임을 받은 거죠.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뒤로 6년 이제 품삯을 외삼촌이 10번을 속였대요. 10번을.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또 이 말을 외삼촌한테 직접 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하면서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이 말을 해요. 야곱이 이렇게 속으면서 깨달았어요. 거짓말이 이렇게 자기에게 고난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만 했지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도 낮아졌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에 거부였더라 그랬어요. 거부.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거부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살면은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장남한테 3분의 1을 주고 3분의 1만 받아도 부자로 평생 잘 사는 거예요. 괜히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2번 거짓말했다가 생고생을 20년을 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배워야 돼. 왜 하나님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 너희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도 깨달으라.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그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정직한 사람이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부잣집 아들에서 이제는 낮아져서 종살이를 20년 해서 몸에 배웠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 만날 때 에서 앞에 가서 무릎 탁 꿇고 큰절을 했어요. 큰절을 하고 에서한테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주인이시여. 쌍둥이 형이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사람이 변했어. 낮아져서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낮아지면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올 때 종들을 몇백 명을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 그냥 동생 와서 20년 만에 만나니까 환영한다면 몇 명만 데리고 오면 되지. 근데 몇백 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것은 옛날의 감정이 아직도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받고 가서 했더니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내 동생아 만나서 반갑다 하고 환영을 해줬어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니까 형도 동생을 용서해 준 거죠. 그때부터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복 주시기를 시작하여 에서 형보다도 더 큰 복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야곱의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 생활 잘하고 복 받을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 야곱의 실패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야곱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렇게
거짓말해서 외삼촌 집에 20년 있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도 못 보고 형과 사이는 원수가 되고 외삼촌에겐 속아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생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제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을 사용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뱀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뱀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된다, 이건 말을 보탰어요. 이 말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보태서 또 거짓말을 하죠.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마귀한테 다 미혹당해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들을 써요. 다 이게 마귀한테 미혹돼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갈 때 알겠죠. 그러나 그때는 늦었어요. 살아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이 거짓말한 결과 뱀이 말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죽게 돼서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뱀에게 벌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뱀이 저주를 받았대요. 저주를 보세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뱀, 쥐를 싫어해요. 뱀하고 쥐가 있으면 어떤 걸 더 싫어하세요? 쥐? 뱀? 거의 다 뱀이에요. 뱀. 그 다음 배로 다니고 그랬죠. 배로 다니고. 이게 거짓말한 죄의 값이에요. 배로 다니고. 그 전에는 도마뱀처럼 네 발로 다녔는지도 몰라요. 도마뱀은 똑같은 뱀인데 네 발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배로 다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배로 다니니까. 배로 자기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이게 거짓말한 죄값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아, 거짓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내려지는구나. 야곱도 거짓말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니까요. 실패했어요. 그 이후로 만약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막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야곱 평생 고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쳐야 돼요.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만 실패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실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번 하고 어떤 사람은 100번도 하고 그래요. 실패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실패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으로만 생각해서 계속 실패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하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발견 못하면 절대 내가 성장할 수 없고 발전이 안 돼요. 내가 성장하고 발전이 안 되면 생각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뭘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원망, 불평 절대 하면 안 돼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철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고쳐야 내가 성장하고 또 부족하면 채워 넣어서 나를 더 성장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의 탓이나 환경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신중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해야 돼요. 사전에 시장 조사 다 해보고 또 전문가한테 조언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변 환경도 다 보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그 짧은 소견으로 일을 탁 저질러 놓으니까 처음부터 실패할 것을 일 저질러 놓은 거죠. 그러므로 나에서 찾아야 돼.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 그러면 전문 지식을 공부를 해야죠. 책을 사서 공부를 해야죠.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럼 또 지혜를 갖도록 노력해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지혜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책을 많이 보면 거기서 지혜를 얻어요. 지식도 얻지만 거기서 지혜도 얻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얘기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 어떤 사람은 딱 차려놓고 난 사장이다 그러고 그거 나와보지도 않아. 저녁 때만 싹 나와서 수고들 해 그러고 가. 100% 망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사장 머슴처럼 일을 해야 돼요. 사원들보다 더 새벽에 나와야 되고 더 늦게 퇴근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보는 눈이 길러져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장이 앞으로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일주일만 딱 보면 보여요. 건설에서 사장 떼고 그 참석도 안 하고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딱 보고만 가는 거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결과만 보고받는 거야. 100% 망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부족한 것을 고쳐야 돼. 고쳐. 안 고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대인관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대인관계 책을 보고 고쳐서 대인관계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잘하는 성격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깨닫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다음 기회가 오면 반드시 성공을 해요. 그런데 맨날 남의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부모 탓하는 사람. 부모가 폭군이고 저희 아버지도 폭군이에요. 폭군. 술만 잡수면 밥상을 몇 번 내 앞에서 엎어버렸어요. 폭군 밑에서 술 주정꾼 밑에서 나 컸다고요. 근데 봐요. 반듯하게 잘 됐잖아.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돼요. 나한테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를 발전시켜야 돼요. 나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실패해서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야곱처럼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실패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가 내가 없어서 이렇게 안 됐나? 바른 시간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됐나? 11조를 안 해서 안 됐나? 사업하시는 분은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절대 복을 안 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더 큰 거짓말을 해요. 11조 안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 11조로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면요, 하나님이 날 도와서 이렇게 축복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 내가 불충성해서 안 됐나? 불순종해서 안 됐나? 사명 감당 안 해서 안 됐나?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안 됐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가 예배를 드렸나? 지금 예배 시간에도 어떤 사람 건 하나님 받아요, 어떤 사람 건 안 받아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안 받아요. 이 조는 사람이 집에서 TV 볼 때는 안 졸거든요. TV만 또 못하는 하나님이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 옆 사람하고 얘기나 하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 고난이 계속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드렸는가? 기도는 충분하게 했는가? 헌금은 드렸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사명 감당하고 충성했는가? 주일은 성수하는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악한 짓을 한 것이 없는가? 악한 짓 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안 줘요. 또 가족을 도와야 되는데 나는 가족을 돕지 않고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도 안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고, 남한테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 또 이기적이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형통하게 돼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람 복 준다고 성경에 수백 곳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성도가 지옥에 간다면 누구의 잘못이요? 부인 잘못이요? 지옥 간다면? 남편 잘못이요? 부모 잘못이요? 자식 잘못이요? 아니요, 자기 잘못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실패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생각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비난을 받아도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반성을 해갖고 고쳐가지고 다음에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부족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노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을 발전시킨 사람은 성장해요. 성장한 만큼 성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너 깨달아라. 깨달아서 너 고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야, 세상 네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편 말씀처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